할렐루야. 예배나무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장마 이 상황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주간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또 인명피해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과연 지난주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었는가? 장마철이 되니까 절차와 형식으로
기도 제목을 말하고 기도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대답하기 부끄럽더라고요. 오늘까지 벌써 지금 사망자만 30명이고요. 실종자가 12명입니다. 또 모레에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이 시간 간절함과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태풍이 오되 필요한 비와 필요한 바람만 남고 생명은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장마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들의 생명을 잃어서 또 재산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는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꽃들도 거센 비바람에 떨어지고 나무도 산사태로 무너지고 집도 급류에 잠겨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그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은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자를 올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일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또 재난 문자들 잘 보시면서 이동 간에 또 그렇게 안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시애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네,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성장하는 삶, 믿음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뇨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가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모든 만남은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기적입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요, 주인공 짐 캐리가 불행을 막 신의 탓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이 나타나서 짐 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신은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했는데요. 짐 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네는 기적을 보고 싶나? 그러면 스스로 기적이 되도록 하게. 그러니까 주인공 짐 캐리에게 기적이 되라고 모건 프리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 말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강영우 박사죠. 14살에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까지 지냈죠. 온갖 불행과 역경을 뚫고 살아온 그의 삶은 기적 자체입니다. 그런 강영우 박사가요, 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내 석은옥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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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청년 강영우에게 여대생 석은옥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사람이라는 기적으로 풀어 가십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데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생깁니다. 나눔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당시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음식을 나눠 주는데 빠지면요, 그날은 굶고 지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 빠진 사람들이 유독 다른 지역 출신들만 못 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은 주로 언어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를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구분하려고 그들을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불렀고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은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출신 과부들만 하필 매일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에서 자주 이렇게 소외되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죠. 불평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반복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사람으로 푸셨습니다. 12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택하십시오.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명을 세웠습니다. 교회 최초로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으로 생긴 문제, 하나님은 사람으로 풀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로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이 해결된 거죠. 아니, 원망이 고마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라는 거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해명하기보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덕분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덕분에 헬라파 사람들은 더 이상 억울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헬라파 과부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016년 뜨거운 여름,
8월 달에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장안동 사랑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는 8월 달에 제 기억으로 비도 안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뜨거웠던 여름 기억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7월 중순쯤에 결정되었고요. 그달 7월 31일부터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몇 시인지, 금요 기도의 시간이 몇 시인지 예배 시간도 모르고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7월 31일 첫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운영위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7월 31일 첫 설교를 마치고 운영위원회라고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한 30초 동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제가 말하겠지, 저는 운영위원들이 말씀하시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저에게 장로님, 권사님들 찾아오셔서 성도들 연락처를 정리해서 주셨고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겐 선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달 8월에요.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잘 나오고 계신데요. 당시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격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선물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 전에 오후 예배 잘 나오지 않다가 말씀을 자꾸 듣다가 오후 예배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참석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껏 본인의 믿음이 가짜였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정직이 저에겐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사무 처리를 준비하던 때인데요. 10월 달에 이제 교회의 정관도 개정하고 확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모였어요. 제가 그때 장로님들께 안식년 대신 안식월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품어주심과 믿어주심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혹은 내 뒤에 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마운 사람, 고마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만남도 선물이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님들, 웃을 일이 많아서 세워진 게 아니라 아픔이 생겨서 세워진 분들이에요. 히브리파 성도들의 실수가 있어서, 헬라파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과부들의 배고픔 때문에 세워진 분들입니다. 삶은 좋은 만남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픈 만남을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아픈 만남을 통해서도 깊어집니다. 우리 흔히 이순신 장군 그러면 승리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는 아픔도 참 많았습니다. 그 전에 이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진도 군수였거든요. 진도 군수다가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고 바로 그 다음 첫 해 1월에 그러니까 중심으로 했던 업무가 뭐냐면 징벌이었어요. 군관과 관리들이 배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곤장을 쳤습니다. 병사가 이웃집 개를 잡아먹었다고 곤장 80대를 때렸습니다. 수군 모집을 게을리했다고 아전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탈영병과 군량절도범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목을 베어서 높이 걸어두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처벌한다. 공적인 일에선 당연하겠지만요. 그 목이 걸린 사람은 누군가에겐 남편이었고 누군가에겐 아버지였거든요. 조선 수군과 이순신의 만남, 꼭 좋은 만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은 강한 수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만난 사이만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 까칠한 상사 미란다를 견디는 내용이 나와요. 그 상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커피가 준비되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몇 시든 간에 전화를 하면 바로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 상사 미란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요, 아직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인데 그 원고를 구해가지고 그 편집을 딱 해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야 돼요. 한마디로 악마 같은 상사입니다. 전사님 공감하지 마세요. 그 영화 마지막에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미란다는 이제 그 주인공이 일을 점점 잘하게 되니까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주인공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사표를 내고 이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가요. 면접관과 앉았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셨더군요. 전 당신의 전 직장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상사 미란다가 직접 저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 내용이,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던 비서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뽑지 않는다면 당신은 멍청이다. 그러니까 미란다가 실망했다는 것은 더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사직서를 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꼭 붙들어라 말한 거죠.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어설퍼요.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상사 밑에 배우면서 점점 성장해 가서 누구에게라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강용호 박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나쁜 일 때문에 내 삶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만남, 아픈 만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된다는 거죠. 7 집사님은요, 지속적으로 나눔을 놓쳐버린 사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아픈 만남은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내 곁에 있는 만남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생일 선물 하나도 우리가 거절하지 않듯이 내 생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거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삶의 선물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 그 삶을 초대교회는 받아들였거든요.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처음에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뽑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성령도 충만해야 하고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님이 되려면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삶이 보이더라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합치니 삶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삶이라고 보니까 틈도 보였습니다. 칭찬받는 중에서도 흠이 있었겠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겠구나.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겠구나. 그들의 삶과 틈, 고민을 통째로 받아들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삶을 받아들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추천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추천하십시오. 그리고 추천된 대로 그대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웁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도 공동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계속 궁금했어요. 왜 나를 존경할까? 제가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게요, 그동안 그 친구가 제가 좀 거리가 좀 있게 그냥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제 삶 구석구석을 보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가 제 삶을 잘 알거든요.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틈 많고 흠이 많지만 그 모습까지 통째로 그냥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 앞에서 괜히 더 존경스러운 사람처럼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말도 좀 더 조심해서 하게 되고, 그전에는 막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제가 존경받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삶을 통째로 존경으로 받아들일 때 존경할 만한 모습이 더 보이더라고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요, 직장에서 이 부하 직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갈등이 많던 분들, 그러니까 인사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빨리 그냥 최소 그런 기간만 채우고 여기저기 지점을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이 그분을 품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뭐 챙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챙겨주셨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분의 형편과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다른 데 가서 적응하기도 힘든 거 아니까. 형편을 아니까 챙겨줄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챙겨주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온 만남인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나이도 보이고 형편도 보이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사정을 다 알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니까 그 사정이 보이는 거죠. 최인호 작가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암투병할 때 산책 삼아 꽃길로 다니는 꽃길이 있었어요. 매일 다니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 시인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인이 묻더래요. 저 꽃 이름을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 하루에 하나씩 외워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냥 흘려들었는데 괜히 산책길 걸을 때마다 이 꽃 이름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 꽃 이름을 뭐 부르게 된 거죠. 그 상황을 이렇게 수필로 썼습니다. 나는 꽃길을 따라 걸으면서 새로 반배정을 받은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듯이 꽃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기 시작했다. 방울꽃, 바위취, 금계국, 베고니아, 데이지. 꽃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외울 무렵 내게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났다. 꽃 학생들의 이름뿐 아니라 그 얼굴들의 생김새와 그 학생만이 갖고 있는 특징과 빛깔 그리고 개성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꽃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삶을 보면요, 대부분 힐끗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거절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 6주간 1대1로 장로교 한 강도사님,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목사님 되시는 분인데, 그 장로교 한 강도사님 한 분과 제가 설교 강의를 진행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아침 7시면 새벽기도 없는 날이라서 늦잠 자는 날이거든요. 그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어요. 처음에 설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1대1로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평일에는 이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니까 저희가 평소에 목요일에 수업이 있는데요. 목요일 수업 참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아니 공부하려면 그만한 희생도 없고 그만한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럼 이때 시간 되시나요? 안 된대요. 저때 시간 되시나요? 안 된대요. 속으로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안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와, 그래서 뭐 또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또 해야죠. 그래서 아침 7시로 첫 만남을 이제 약속을 잡고 처음 만났어요. 저는 집이 4층이잖아요. 4층에서 내려왔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집이 어딘지 물어봤어요. 7시에 만나서. 집이 어디세요? 경기도 용인입니다. 어떻게 왔어요? 용인에서 차도 없어가지고 첫 차로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환경을 극복하려는 사람이었어요. 6주 동안 시간 쪼개서 버스에서 책을 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책을 어디서 봐요? 하니까 이동 도서관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책을 본대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책 보고 숙제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저도 제 삶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역자고 열정적인 사역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흙깃 보고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만남은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산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산을 거의 잘 안 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제가 이제 배봉산을 좀 갔어요. 뭐 그동안은 좀 지난주는 비가 와가지고 못 갔는데 그 전에 갔었는데 사실 배봉산 말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둘레길을 걸어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그 둘레길 안으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보이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나무를 보는데 나무에 붙어있는 장수풍뎅이도 보이고요. 이 매미가 이 껍질을 벗은 그것도 보이고요. 그 껍질 벗은 매미는 연두색인 거 아세요?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노란 그물망처럼 생긴 망태버섯도 저는 봤습니다. 생명은요, 산에 들어서야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멀리서 보면 그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은 다가가기 싫고 꺼려지는데 그냥 힐끗 보고 거절하고 싶은데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만남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다 아는데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손 내밀기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기 형 그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앞으로는 게바라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지금은 거친 뱃사람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내가 견고한 반석으로 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고동락 함께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특히 도마,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신중한 도마 입장에서는 베드로만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말만 앞서고 항상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나서기 좋아하고 거칠고 그 도마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만 지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예수님 왜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곁에 두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워진 7명의 집사,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우리가 알듯이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지금 시작은요, 밥 잘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일, 그거에 문제가 없도록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 복음화에 천병으로 가장 앞장서는 일꾼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모습만 보면 거리두고 싶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다가갈수록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만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 특별히 나를 변화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주에서 사역하고 계신 부목사님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역지가 전주의 주일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전주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부장 선생님이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설교는 그 성경 본문으로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성경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 이번 주 설교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이 기분도 나쁘고 이 독이 돼서 이 심장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심장에 이 독처럼 박힌 그 말 때문에 도끼가 생기더래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매주 전주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목요일마다 설교 세미나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장을 위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한 이후에요,
수요 예배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또 그 부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사님을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독이 되어서 가슴을 멍들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독이 아니라 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성장시키도록 만들려는 그 만남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자신을 판 형들에게 만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많이 아팠죠. 억울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아픈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소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쓸쓸함도 내 것이라 여기면 정답고, 서러움도 내 본질이라 여기면 그 안 어딘가에 환한 빛이 있다. 아픈 만남도 내 것이라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물, 내가 변하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픈 만남이 다가오면요, 저부터가 저 자신을 꽁꽁 애워 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에 고치가 왜 번데기처럼 제가 만든 실로 그냥 꽁꽁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불편한 만남은 좀 차단하고, 그 불편한 그런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누에 고치 안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그 고치를 열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비의 날개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털이 있대요. 그 털 때문에 날개가 물에 젖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꽁꽁 싸매고 있는데 우리의 이 고치를 깨고 나오면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젖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에 그 상처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고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하는 진짜 기적이죠.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려운 것보다 진짜 어려운 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남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그 길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겨워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주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은 죽었는데 관계는 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이 십자가 사랑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받아들임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우리가 이미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우리의 입술만 못 박힌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죽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받아들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불편하면 어느새 고치 속에 숨어서 내가 만든 실로 나를 꽁꽁 묶어서 불편한 관계를 차단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흠칫 보고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거리두며 살았던 우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흥은,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받아들임부터 시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임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오니 우리의 삶 함께 서로 힘을 모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생긴 문제 사람으로 풀어가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이 말씀을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몸부림은 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다 알겠는데 용기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임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내 곁에 있는 사람 받아들이고 품어주며 기다려주고 기대하며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품고 받아들여 내가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 지금부터 영원까지 더 받아들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만남,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기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